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5년 전 갑자기 제가 준비하고 전달하는 설교에 대해서 한 가지 심각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질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설교할 당시에는 이 주제가 정말 중요하고 듣는 회중에게 꼭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했고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막상 설교를 하고 나서 보니 제가 저에게나 회중에게나 오래 기억되는 설교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되지 못하는 설교, 왜 그런가? 그만큼 그 설교가 필요한 상황이 없었던 것이거나 또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 꼭 기억해야 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었을 때 나에게 적용할 만한 설교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실생활에 꼭 필요한 실제적인 설교를 해야겠다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느꼈고 어떻게 하면 실생활에 꼭 필요한 실제적인 설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설교는 무엇보다 먼저 중요한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듣는 회중과 설교자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자는 영적인 것이 말씀 묵상 같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중은 직장 생활이 영적인 것보다는 실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회중들과 공감대를 가지면서 함께 그것을 거리를 좁혀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설교는 매일 또는 자주 반복되는 그런 이슈에 관해 설교를 해야겠다는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는 어떤 사람에게 평생 한 번도 관심을 갖지 못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한 번도 크게 아파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병에 걸리는 문제가 전혀 현실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평생 부유하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가난의 문제를 얘기한다면 관심사에서 벗어난 얘기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세상적인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는 관심에서 벗어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매일 반복되는 이슈, 그 이슈를 설교 주제로 다룬다면 아마 실제적이고 실생활에 꼭 필요한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매일 반복되는 이슈가 중요하다면 그 설교야말로 정말 오래 기억되는 설교가 될 것이라는 그런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어떤 설교를 무엇을 설교해야 하는지에 대한 두 가지 이슈를 종합해 보니까 설교는 매일 반복되는 중요한 것에 관한 것이면 좋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중요한 이슈,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바로 제가 찾은 답은 바로 마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씨름하는 이슈가 바로 저의 마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 또 나의 가족들과 나의 직장 동료들과 나의 이웃들과 마음으로 상대하는 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씨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관한 메시지를 준비해서 먼저는 저에게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과 나누고 싶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이번 설교의 이슈는 바로 걱정과 염려의 마음입니다. 이번 본문 역시 저를 변화시켰던 말씀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상고하기 전에 먼저 염려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걱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염려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나는 말로 두려움이라는 말이 있지요. 두려움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감정이라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염려는
구체적인 대상 없이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미리 생각하며 걱정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내일 있을 시험을 앞두고 염려할 수 있고, 직장인이 업무나 어떤 행사를 준비하면서 겉으로는 열심히 하지만 속으로는 염려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업무, 프로젝트, 사업, 계약, 이런 일들은 평생 붙어 다니는 일이므로 이런 일들 때문에 염려 역시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염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염려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염려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염려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목숨과 관련 있다고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달고 산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펼쳐지는 말씀에 의하면 염려에 대해서 감기약 처방을 주셨습니다. 감기약이라는 말은 본문, 이제 이후에 나오는 본문, 이될 그 마태복음의 6장의 말씀, 6장 후반절의 말씀을 세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각 문장의 앞글자를 따본 것입니다. 감기약의 감은 감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염려를 감지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감기약의 기는 기도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염려 대신 기도해야 한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감기약의 약은 약속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구체적으로 감기약은 어떤 내용인지 다음 시간에 본문을 상고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씨름하는 삶의 이슈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찾은 이슈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성경을 찾아보고 메시지에도 반영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은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내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